눈물 나려고 그래. 오늘 히트쳤었어.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시간에 신령한 은혜가 있게 주리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몸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없지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저는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감동되셔야 됩니다. 산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산제사,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죽어가고 있고 형식화되어가는 이 마지막 때인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휘젓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불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같은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병든 생각 치유라는 주제는 한 주일 동안 제게 많은 은혜를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은 2장을 전제로 하고 그러므로 하고 있습니다. 2장 핵심은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자꾸 신비주의에 빠지고 어떤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런 종교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만나지 않았지만은 지금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렵니다.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보호감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고 또 수만 번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에 대해서는 현재 생소하고 물어보면 어색한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는 것만큼 그리스도이신 비밀을 깨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이시오, 세상이시오, 왕이시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3장 1절에 같이 갔다 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전제로 죽었던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타락한 인간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3절은 현재 그 모든 모습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할 때 혹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말은 신학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가망이 없었습니다. 이미 완전히 영적으로 죽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끌려가던 포로였습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를 향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여기서 건질 수가 없어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죄상으로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나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예배 드리셔야지 우물우물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확신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었다가 잘 산 생명은 이 땅에서도 그 영생을 누리지만은 이제 가시적으로 천국에 가서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우리는 전날이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 공중으로 오실 때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부활 휴거될 것이고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변화 휴거되어서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서 공중 혼인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리라. 지상 천년왕국이 왔다가 영원한 청생, 천국 영생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전제로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병든 생각은 치유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생각이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삶은 그게 시작 아닙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또 살게 되게끔 한 그 과정의 시초가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물쭈물 우연히 어쩌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헤아리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생각이 병들면 생활도 병들고 삶도 병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병든 생각이 있으면 믿음도 문제하고 믿음도 병들게 되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지만 크게 4가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치유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받아가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그 가나 그 혼인잔치에 그 물로 포도주가 없을 때 포도가 변하는 변화표가 했습니다. 4장에 와서 왕이 신하가 병들어 죽게 될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었습니다. 그것은 일반
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기적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베풀다니까 5장, 6장 오면서 또 5장에서는 그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인산위로 몰려왔어요. 6장에서는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식사도 거르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느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인 빌립을 시험하려고 물었던 것입니다. 야, 이 사람들에게 먹을 떡을 어디서 줘야 되겠냐? 그런데 빌립은 사실적이고 현실적을 말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부족할 거리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로 품값이라면 200데나리온, 지금도 생각하면 많은 돈인 것입니다. 빌립이 말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부정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부정적인 생각,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정적인 생각, 2020년을 출발하면서 우리의 환경을 보면은 사실은 부정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야, 이거 안 된다. 이거 못하겠구나. 많습니다. 그런 생각이. 지금 5만 명 중에서 한 명 뽑힌 것처럼 그 60만 명 중에서 한 사람씩 뽑혔으니까 물론 지파마다 명수가 다 달지만 평균적으로 12지파에 그러니까 5만 명씩이면은 60만 아니겠습니까? 12사람을 뽑아서 저 정탐하러 가나안 땅을 보낸 것입니다. 앞으로 가야 될 땅을 미리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라. 근데 드디어 40일 동안 돌아와서 들어와서 보고는 민수기 10장 30절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땅은 그 약속의 땅이었고 사실 적과 구른 땅이었지만은 그림의 떡과 같은 땅이다. 왜냐하면은 성은 견고하고 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안악자손 거인들 살고 우리는 거기 가면은 다 잡혀주고 우리 차익 또 그들 칼에 죽을 것이다. 못 간다는 것이. 이제나 저제나 좋은 보고를 헐까 하고 기대했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부정적인 보고를 듣는 순간에 어쩌면 복음은 그렇게 더디퍼져도 그런 것은 얼마나 빨리 퍼졌는지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면서 야, 어떻게 하면 되냐, 부정적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지라도 내 생각이 부정적이면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초부터 우리는 내 생각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들어온 정보 같은 거, 생각 같은 걸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부정적인 끼어시면 이거를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의 침략을 받아서 어디 군사적으로 이길 승산이 없으니까 성문을 굳게 걸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그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는 저것들 그냥 놔둬도 굶어 죽는다. 고사작전 쓴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 안에 있는 모든 양식은 다 떨어져 가고 있었고 심지어 오늘은 내 자식 장 먹고 내일은 내 자식 먹고 이러한 아비규환의 도성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외치기를 내일이면 이 성 안에 먹을 것이 쌓인다.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 하나가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어쩔 수 있겠는가? 그에게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 말대로 되지만 너는 그날 죽는다. 그 다음날 하나님의 역사로 그 문둥이들의 그런 소식을 들은 아람 사람, 이스라엘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지금 성 안에 굶어 죽고 있을 때 성 밖에 격리된 그 문둥이들이 야, 이리도 죽고 저리 죽으니까 아람 군대 한번 가보자. 가서 살면 살고 죽으면 죽지 뭐. 그래서 갔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큰 말발굽꿀이 함성소리 듣게 만들고 야,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말하면 용병을 청했나 보다. 저 소리 듣고는 우리는 못 산다. 하나님 다 작업해가지고 다 음향효과 다 내서 그들 도망가기만 할 때 그냥 몸만 빠져나갔거든요. 굴량미에다가 모든 것, 오이복 같은 거 배불리 먹고 있던 그 문둥이들이 야, 오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서로 자식장을 먹고 굶어 죽고 있지만 우리가 이걸 얘기 안 하면 우리에게 큰 벌이 있을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생명이 있는데 가서 얘기했더니 소식을 듣고 성문을 열고 정탐해서 보니까 맞거든. 백성들이 다 나가서 굴량미 음식 당하고 그때 성문 지키던 왕의 씨는 밟혀 죽었습니다.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이 병들면 되는 게 아니라 것입니다. 아무리 사도고 제자였을 빌립이라도 그 앞에 현장들을 보면서 또 공생애 동안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옆에 듣고 있던 안드레가 그래 100% 긍정은 아니지만은 예수님 여기 소년의 도시락 하나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잘 챙겨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그렇게 먹을 것도 거리 멀고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갈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년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년의 도시락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축사했습니다. 소년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냥 있는데 50명씩 또 100명씩 떼를 지어서 앉혀놨더니 5,000명이었습니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이 남긴 역사가 긍정적인 생각 속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본받아라고 할 때 야고보서 5장 11절에 있는데 그건 욥이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만큼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환경을 만난 사람이 드물지 않습니다. 정말 전 재산이, 그것도 웬만한 재산이 아니죠, 부자였습니다. 유목민 중에서 가축 마리가 재산인데 양이 7,000마리죠. 낙타가 3,000마리죠. 소가 500개이죠. 1,000마리입니다. 암낙이 500이죠. 종들도 많았습니다. 웬걸 한 달에 그냥 다 없어져 버렸어요. 부자가 망해도 3년 먹는다고 그러는데 3년은 그만두고 한 날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엎친 데 겹친 데 식으로 그 자녀가 7남 3년대 참 효성스럽고 믿음 좋고 형제 우애가 있어서 큰아들 집에서 생일잔치 지내고 있을 때 태풍이 불었는데 어쩌면 압사해가지고 한 사람도 못 살았어요.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 보고서 생각했습니다. 실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7남 3년은 다 죽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보다도 절망적인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머리끝에 발끝까지 악창이 나는데 백액이 무효한 불치병입니다. 살이 썩어갑니다. 객관에 가서 그 진물을 흘리면서 그 채에 뒤집어 쓰지만은 그 무슨 해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욥기 23장 10절에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 봐도 하나님 안 계시고 뒤에도 하나님 안 계시고 좌우를 봐도 하나님 안 계시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을 하시나니 나를 이 불 가운데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이 되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생각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생각이 믿음이었습니다. 긍정이라는 말은 할 수 있다, 그는 의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42장에 갑절의 복을 받는데요, 양도 14,000마리, 낙타도 6,000마리, 소도 1,000결이 2,000마리입니다. 암나귀도 500마리, 1,000마리, 종들도 또 많아 죽고 7남 3녀가 또 태어나는데 먼저 7남 3녀보다 갑절이라는 말은 먼저 7남 3녀 천국 갔습니다. 이 자녀들도 더 아름답고 믿음 좋은 자녀들, 건강도 자녀 4대까지 볼 수 있는 건강의 축복의 모델 너희를 본받으라. 아무리 지옥 같은 환경일지라도 절망적인 환경일지라도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2절 13절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저거 긴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 사슴이 하나 가마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파선과 따져보니까 일주일 동안 물속에서 헤맨 적도 있었고 태창으로 3번 맞고 돌로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뭐 건호사하고 동족위험, 강요위험, 광해위험 선교노동되면서 이 바울의 그 노정 성도를 한번 답소에다 가보면은 곳곳이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신 자시는 내게 능력 주신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되고 오늘 우리에게 신앙이 모델이 된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만만치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더 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때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져요.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사람의 일 생각하는 것을 치유받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더러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도 하시고. 이걸 보시면 우리를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사도였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도신경도 신앙 고백하지만 그 이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고 사도신경도 해야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모르고 사도신경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람들은 세례요한 갔다 오고 엘리야 갔다 오고 예레미야 갔다 오고 선정이 하나 갔다 오고 했습니다.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말하면은 무슨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냐 그럴 때 이 시몬이, 그때만 해도 시몬입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얼마나 기뻐하신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오 하나님 내 아버지시라. 그러면서 있는 동안 보고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21절에 비로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3년 지나면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저들이 감당치 못할 것 같으니까. 그 신앙 고백받고 나니까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사실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는데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3년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딴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그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그런 일이 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인정 있는 말 같고 뭐 그런 말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럼 이게 사람의 일은 뭔가? 타락한 인간 본성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육신 중심의 인생인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직 행복의 기준, 성공의 기준, 출세의 기준이 뭡니까? 육신주의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명예원세, 부귀영광, 여러분 그게 좋지만 인생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는 신명기 21장 23절에 사람들 죄인을 죽일 때도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뭐 약을 먹여 죽이는 그 사약을 통해 죽일 수도 있고 목을 잘라서 참소형도 죽일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들은 약 먹여 죽이거나 칼로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율법인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죽음의 방법도 있으면서 불구하고 왜 하필 나무에 달려 죽으셨는가? 그렇게 죽은다고 하는가? 베드로가 이해 못했지요. 그래야만 인간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인생을 해답해 주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의 생각은 그거를 모르는 것입니다. 영혼의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지만 부활할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주를 바라고 믿고 따랐던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따랐으니까 보통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몰랐습니다. 사람의 일은 십자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잘못 믿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모르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하고 죽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라고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니 이게 벌써 안 맞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일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 속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류를 위해 지셨다면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그렇게 출발했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예수 믿으면 복받고 병 낫고 기적 체험하고 애들 잘 되고 그게 출발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는 자의 삶은 고난도 있다. 핍박도 있다.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으면 내가 제대로 예수 믿고 있네. 핍박을 받으면 내 믿음이 세속화된 믿음이 아니라 진정 복음의 믿음이네.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첫 번째 붙잡혀 가서 협박받고 나온 베드로 요한이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고 다니다가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운명진 사람이 치유받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어떻게 저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증거가 있으니까 오늘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론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만 있어는 안 됩니다. 오늘 권능을 갖고 있어 보십시오. 영적인 체험 해보십시오. 세상에 겁날 게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히려 예수 믿을 때 핍박이 당연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훈계하고 나와줬어요. 협박하고. 그러나 저들이 나와서 야 이제 못하겠다. 저들의 협박은 그 당시에는 서슬이 펄한 그러한 권세의 협박이기 때문에 생명 위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 저들은 또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여전히 또 예수가 그리스도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잡혔습니다. 다음날 처형하려고 했을 때 가말리엘 율법학자가 사골이 성이었던 그 사람이 이 사람들아 저 사람 죽이는 걸 좀 미뤄보자. 만약 저 사람들 소행이 자기에서 났다면 무너질 것이고 옛날에 드다나 유다라는 사람도 따라다니면서 500명 400명 데리고 다니지만 그가 죽었을 수 없었지 않냐. 그러나 저들의 소행이 만약 하나님께 얻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을 옳게 여겨서 이번에는 채찍으로 협박하면서 너희는 다시는 이제 말하지 마라. 그리고 놓아줬을 때 사도행 5장 41절에 그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은 당연히 여기면서 더 크게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전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는 길에 핍박이 오면은 그건 십자가인데 오히려 저들은 뚫고 나갔다는데 기적이 나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7장에 스데반 집사님 보십시오. 똑같이 그들은 복음 전하다가 그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사도행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지금 저들은 다 눈에 도끼가 서리고 그 함성 소리 막 그 멸칭하는 그런 목소리 저놈 죽이라 저놈 죽이라 외치는 소리 그런 거 듣는 것은 고사하고
지금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는 사도신경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데 거기는 유일하게 한가운데 보좌 위에 서 계시고 지금 그 당신의 제자가 돌에 막는데 앉아 계십니까? 서 계시고 한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더 크게 외쳤습니다. 하늘 영광을 보라고. 저들은 돌을 던지면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그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일론에서 흩어졌을 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기적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들은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시 살심을 받는 은혜 안에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기독교는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살심을 받았다는 이 복음이 얼마나 충격적인가.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 가난의 서름을 모를 것입니다. 병들어 죽게 될 성을 모르는 사람은 병난 걸 별로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 다시 살심을 받기 이전의 상태가 저주였던 것을 알지 못하면 오늘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기쁨이 감기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절합니까? 오늘 십자가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는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 생활에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교회 소속도 안 씁니다. 기관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간섭받는다고. 나 예수 믿으면 됐지. 이게 지금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병들게 하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병들게 생각 만들어서 믿음을 그래서 우리는 이게 힘든 걸 안 하려고 합니다. 모든 걸 다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핍박도 할렐루야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직분도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16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우리 신앙 출발이 저기서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장 16절에서 그렇게 했다면 16장 24절에 각오도 하는 것입니다. 16장 16절만 붙잡으면 안 됩니다. 시몬이 그만 붙잡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부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곧바로 뒤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오늘 또 이렇게 먼 데서 오신 분도 십자가인 것입니다. 마산에서도 오시고 서울도 오시고 뭐 화성에도 오시고 용인에서 오시고 뭐 홍성도 오시고 옵니다. 십자가입니다. 광명서 오는 사람은 힘들어서 못 온다고 했습니다. 예. 가까운 데 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 되니까 오는 건데 그렇습니다. 어쨌건 여러분 신앙은 인격 수련장도 아니고 취미도 아니고 선택의 어떤 대상도 아니고 유일하신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유일한 해답이시고 금년도 코로나19가 계속 기승부리지만 그런 중에도 그리스도는 나의 답이시고 그렇게 믿음 가지고 나가시면 그 위기는 기회가 되어가시고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의 생각을 여러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승리하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10번째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은 병 중의 병인데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했어요. 이거 보세요. 유다가 우리는 아주 나쁜 놈이라고 정죄합니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 마귀가 나쁜 놈인 것입니다. 유다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했죠.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게 좋을 뻔했다.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저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너무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몰라서 그렇지. 빌립도 사도였고 유다도 사도 아니었습니까? 저는 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어쩌다 저쩌다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13절에 밤새도록 따라 기도하시고 나서 그 아침에 12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 나온 자인 것입니다. 거기다 가룟유다는 돈기도 맡았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이야 계산도 못했겠지만 어쨌건 아무에게 돈 맡기지 않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자인 건 누가 알았습니까? 그것도 비싼 값도 아닙니다. 은 30. 은 30은 그 당시 노예 한 사람 몸값입니다. 그래, 그렇게 은혜 받고 그리스도로 체험했고 그 많은 은혜를 체험했던 유다가
어째서 은30에 예수를 파는가? 그의 생각은 사탄이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의 직분하면서도 딴 때도 물론 나왔겠지만 그 일일이 다 기록하려면 뭐 성경 쌓을 거 없잖아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2장에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걸 보고 유다가 분을 내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지가 분낼 격이 아니거든요. 이 분낸다는 것은 그날 그때 그 현장감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쌓였던 감정이 불만이기 때문에 표출되는 게 불평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 믿으면서 불평한다면 그거 빨리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뭔가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다고 불만이 오고 왜 나는 예수 믿어도 이렇게 안 되냐고 그러고 왜 귀신도 안 나가냐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가면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문점을 찍어야 하는 건 아닌 것이고 감동표를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된다고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은 그렇게 가다가 마귀가 들어온 것입니다. 마귀가 점령하니까 그래서 예수를 파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싼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파는가? 오늘 우리는 예수 파는 것은 믿음 생활을 쉽게 하는 게 예수 파는 것입니다. 조리적으로 믿음과 생활을 구분하는 사람들은 믿음은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생활은 믿음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건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죽으라고 새벽기도 하고 그러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기도한 사람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지금 마귀 주사 맞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마취제 맞고 뭐 수사하잖아요. 마취 주사 맞으면은 감각 모르잖아요. 살아있어도. 지금 마귀 주사를 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기도를 했던 사람인데 왜 기도가 안 되지? 그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배도 굳이 교회까지 갈 거 뭐 있어. 코로나19도 힘들고 어려운 때고 앉아서 얼마나 예배 드릴 수 있지. 이번 코로나가 사람만 고통당하고 죽인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분 갖고 있어도 봉사도 않습니다. 명찰 직분입니다. 감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감사가 안 돼요. 헌금이 부담스럽습니다. 11조 가깝습니다. 하나님 앞에처럼 사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수 그거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살살 조금씩 한 발짝씩 내 눈치 못하게 찾아오는 마귀 역사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는 자에게 그날 그 시간에 마귀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3년 지나온 동안에 처음에 그렇게 부름받았고 사명하다가 점점점 이 사람은 열심당원 출신인데 지금 말하면 그 로마로부터 해방받고는 독립운동한다고 하는 열심당원 그런 그 정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니까 이 사람이 임금되면 그렇게 따라왔더니 목적이 틀렸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꾸 이제 점점 이상한 얘기하고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인데 그래서 13장에 예수님이 세상을 살다 끝까지 사랑했는데 왜 가는 자에게는 마귀가 들어오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에서 지금 생기고 있는 문제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봉사도 않지요. 전도도 않지요. 사랑도 없지요. 이미 마귀에게 깊이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 있습니까? 난 예수 안 팝니다. 말할 수 있지요.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이렇게 조금씩 믿음 생활에서 멀어지는 것이 마귀를 팔고자 하는 그곳에 가고 오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 14장 7절 8절인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 주를 위해 죽는다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했어요. 여러분 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팔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기도가 힘들 때 있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인데 우리 권사님들 그 전에 꼭 지키는 거 보면은 너무 존경스럽고 나도 밥 먹고 싶고 나도 저런 나이에 저렇게 하고 싶어지고 아무 장담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새벽기도 없잖아요. 어떤 분이 새벽에 돌아다니다 다 문장가에 있어서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격사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말로 믿어요. 행위로 부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 따라가야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순서가 믿음이고 행함이 뒤지만은 그 우선순위 차이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귀신 믿음인 것입니다.
아흐탄한 사람아, 귀신이 하나님을 믿고 떠는 거 너 귀신 모르느냐?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떠는데 귀신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하나님 더 알고 잘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변질시키고 있는 원수마귀 생각, 이걸 정말 예수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주님, 저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일편단심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위에 내가 살고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내가 고생하고 주님 위에 죽겠다. 그런 복음성 가사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승리하실 줄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땅의 일 생각하는 것, 땅의 것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 3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다시 살심을 받아놓고도 여전히 생각은 땅의 것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을 내리기 직전 해가 뜨면은 하늘에서 유황비가 내리는 거예요. 유황이 떨어지는 거예요. 유황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요즘에 일본 후지산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 후지산이 움직이면 1억 2천만 명이 죽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한반도도 편치 못하는 그런 기사하게 그 과학자들 얘기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폼페이오의 최후의 날 비우스 화산이 터졌을 때 폼페이오가 함덕해오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은 마지막 하나님의 불심판의 예고편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부르시고 그 롯의 조카 롯을 가족을 구원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머물면서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머물 때가 아니잖아요. 뭐 가정의 도구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살아남아야 되는데 해가 뜨기 시작하는데 천사들이 그들 팔을 잡고 내 동료가 쳤어요. 빨리 저 산으로 도망가라. 절대 뒤돌아오지 말아라. 머뭇거리도 말아라. 우리 신앙생활이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요한부터 천국을 침노한다느니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어정어정 옛날 비둘기처럼 걸어가고 소용이 없습니다. 충청도식으로 어정어정 걸으면 안 됩니다. 소나기가 와도 옛날 충청도 양반들은 슬슬 걸어가는 양반 걸음. 뭐 지가 피 맞지 뭐. 난 그런 기질 싫어요. 여러분 확실하게 긴박성 가지고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건데 롯의 아내는 그 말도 들은 척만 척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본 거예요. 왜 봤을까? 소돔 땅에 미련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쾌락주의, 물질만능주의, 그런 우상 숭배하던 게 그게 좋았던 거예요. 뒤돌아보는 순간에 속이 됐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여러분 소돔 같은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광야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없다고 늘 애굽 생각합니다. 내가 차라리 애굽 땅에 살았을 걸. 그들은 광야에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 못 갔습니다. 빌립보 3장 18절 19절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인들이 땅의 것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눈물 흘리면서 너희들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면서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했습니다.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간청하게 부리는 것은 너희들 땅의 생각이 있다간 그 신은 배, 먹고 마시는 걸 말합니다. 그 마침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오늘 병든 교인들 생각은 예수 믿어도 오직 이 땅인 것입니다. 오직 세상 중심의 가치관을 두는 것인 것입니다. 이름만 주여 주여하지 그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물질이 주인이고 자식들이 주인이고 세상 명예 권세가 주인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의 것을 봐야 됩니다. 2021년 12월 달 여러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줄 때 천국 누림운동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3대 정체성 5대 영적 운동은 감동의 작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면 인생 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 때 천국을 생각한다 그러면 위의 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이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영광이 어떤 것인가요? 계시록 21장 1절 4절 뭐 대표적이지만은 한번 같이 합독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계시록은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21장, 20장에 두 가지입니다. 천국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천국의 생활을 얘기해주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은 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처럼 예수님 재림하시면 지구가 리모델링해서 여호와의 왕국 같은 그런 천국 된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 새로이라는 말은 질적으로 딴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카이논과 네오스가 있는데 네오스는 그냥 바꾸는 것입니다. 카이오스는 없애버리고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저 새하늘은 카이논인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닌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을 갖더라.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신부관장이라며.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새 예루살렘 천국은 체질이 가장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호락 생각하는 12보석으로 그 성곽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 또 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생활은 보십시오. 이 땅에서 없던 게 있고 이 땅에서 있는 게 거기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불행, 이 땅의 저주 거기 없습니다. 이 땅에 없던 행복 그 땅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이 다 지나갔으라. 그 내용은 이 땅에 있던 모든 불행을 말하는데 거기 없다는 것입니다. 있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 보지 못하지만 그때 눈으로 보는 것이고 22장 1절에 어린 양 보좌 앞에 흐르는 생명수를 마신데 그건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그 광좌에 생명나무들이 서 있는데 12가실이 나무 하나에 하나 맺지 무슨 12가실 맺습니까? 그 상징인 것입니다. 그만큼 기쁨이 다달이 바꿔지는 기쁨으로 이제 눈과 눈으로 하나님 보면서 22장 5절에 하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천국은 일단은 믿음으로 지금 들고 있지만은 이 땅에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죽음의 순간에 얼마나 허무하고 슬픕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를 그래 죽는 순간일지라도 너는 모르지만 내게 필요한 어떤 장기를 주라. 우리가 그 장기 기증 운동 없지 않습니까? 절에 들었습니다. 그래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천국을 들어보니까 그래 내가 이 땅에 마지막 죽을 때 나는 모르지만 그렇게 기증식 하면은 우리 자손들이라도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쓸모없는 것이 있으면 쓸모없겠지만 그래도 쓸모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저도 빨리 죽으려고 그래요. 너무 누구면 쓸모없다며 이게. 예를 들면 그게 뭘 말하냐면 걱정이 없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물론 그때 없었지만 더 진하게 평안한 것이고 얼마나 안혹한지 얼마나 평안한지 그 죽는 순간이 허무도 아니고 공포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그래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 만나지만 천국 가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죽으면서 남기는 뭐가 있구나 이게 흔적이 있구나 그게 생각하니까 감동받아서 연결해서 오늘 사랑의 기증운동 그래도 이게 운동이니까 제1회 원래는 8명이었습니다. 오늘 17명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 많습니다. 저 운동은 하는 사람은 계속 하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알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는 영적 운동하는 거는 우리 믿음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마귀가 당나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저 위에 거를 생각하고 천국을 누리시면서 정말 영생의 나라의 영광을 오늘 이 땅에서 누리고 만끽하시고 즐기실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병든 생각을 고칠 수 있는가? 이건 백약이 무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 묶어져 있지만은 진단하고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3장 2절 진단하는 것입니다.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번 진단해 보았습니다. 나의 부정적인 생각 있어요. 사람의 생각 없어요. 저는 예수 팔려는 생각 없어요. 땅의 것 생각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 있어요. 어떻게 환경을 볼 때 또 성도의 말을 들을 때 그때마다 부정적이 와요. 그러나 거기서 나는 치유의 해답이신 예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3장 1절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인 예수는 누굽니까? 빌립보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까지 아니하시고, 이게 삼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나 성녀가 똑같은데 그렇게 동등을 취할까지 아니하시고, 물론 성부의 계기지만은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의 직경에 복종하셨다. 그 이슬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치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하신 선지자, 하나님 인간 되신 것은 인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구약에는 선지자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만나줬지만은 이젠 하나님 친히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그게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생애 하시면서 그 당시 모든 사람은 죄를 사하시고, 공생애 하신 예수, 그 은혜 주시고 그렇게 치유하지만은 배척당하시고 조롱받으시는 공생애의 고난, 거기다가 십자가의 죽으심,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저주받는 죽음은 인간이 다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저주를 다 뒤집으시고 엘리 엘리 라파사부터 하면서 그 절기 같은 예수님, 평상시인 하나님이 다 즉각 응답하시면 그 기도는 응답도 안 하신 하나님, 왜 그랬을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불신죄부터 조상죄부터 자본죄까지.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전화하는데, 하나님 저는 조상죄가 많았습니다. 조상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조 하면 될까요? 금식기도 하면 될까요? 11조 금식기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세상이신 예수를 마음의 진심으로 주인을 모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습니다. 마귀는 계속 와서 참수합니다. 넌 예수 믿어 이런 죄가 있지 저런 죄가 있고, 너 예수 믿어 술 담배 먹잖아, 너 예수 믿어 거짓말했잖아. 그때 우리는 좀 철면피같이 그래 맞다, 나 이렇게 약해서 죄졌는데 대세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오늘 세대까지 다 속죄해서 나 그분 안에 난 자유하다. 대들여야 싸워야 돼요. 극신 나가면 정신 바짝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3년 만에 살아나시지 않습니까? 부활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망 권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일평생 죽음의 동료한 나를 놓아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감날 게 없습니다. 생각이 싹 사라버리는 겁니다. 병든 생각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성천하셨습니까? 성천은 재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재림 안 이루어졌습니다. 재림하실 때, 초림 때는 소리 없이 오셨습니다. 빛을 오셨습니다. 말굽게 오셨습니다. 재림 때는 안 그렇습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과 하늘 나팔 소리로 마치 임금님 출도하 다 엎드리라는 것처럼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가 치유되더라고요. 그리고 십자가 거부하고 예수 8년 생각, 자꾸 신앙생활 이렇게 힘들다 하고 해피려고 하는 거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땅의 것은 땅에서 할 때가 중요하지만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이 목적인 거예요. 영혼 구원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일을 하면 세상 일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세 번째는 이 병든 생을 갖다 주는 주범이 있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가문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이걸 결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습니다. 마귀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 더러운 이 원수 마귀, 우리를 그렇게 예수 못 믿도록 하던 원수 마귀, 힘들게 어렵게 핍박받으며 예수 믿었더니만 부정적인 생각을 파고들었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생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자꾸 믿음 생활 힘들다고 하면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 예수 믿어도 천국 바라보고 세상 것 바라보고 속이는 원수 마귀야. 왕 대신 그리스도 있으면 내게 명하니 내게서 떠나갈 지어다. 물러갈 지어다. 가문에서 떠나갈 지어다. 승리하시면 자손까지 복 받는 거죠. 이렇게더라고 주의를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각을 진단하게 하시옵시고, 부정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 예수를 팔려는 생각, 땅의 걸 생각하는 모든 생각 속에 해답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병든 생각을 넣어준 원수마귀를 왕대인 것으로 결박하고 떠나가고 멸망시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우리는 성도들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